말씀 짧게 볼 것은 지난주하고 거의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세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누구신가?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두 가지 고백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어 메시아, 이것은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아브라함이 약 BC 2000년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부터 바라보던 그분, 또 모세가 말했던 그분, 또 다윗이 말했던 그분,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랬던 사람, 지금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시고 지금 우리를 배고픔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게 해주시고 평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분이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죽도록 반란을 일으킬 각오가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가 자기들의 신앙과 여러 가지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거기에 도화손만 붙여주면 우리는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 35년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할 땐 메시아라고 생각을 않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로마랑 대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는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대뿐 아니라 바다 건너 저 멀리까지도 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가끔 나오는 예루살렘의 망대 또 군영,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서 고난 받으셨던 그 로마 군대의 군영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를 열심당원들이 가서 쳐버렸어요. 그때 주둔군이 좀 적게 있었을 거라고는 하지만 로마 정규군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군이 완전히 예루살렘에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분들도 역사를 다 공부한 분들이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것들이 아니다 해가지고 완전 많은 군사를 보냈는데 함락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 군대 중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그 사람 보냈습니다. 근데 함락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막 세게 하다가 좀 소강 상태에 있다가 막 세게 하다가 소강 상태에 있다가 이게 2년이 넘게 지납니다. 결국은 그 장군의 아들이 로마를 대표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게 4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대제국 로마가 조그만한
그 예루살렘 하나 점령하는데 4년이 걸리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죽게 되죠. 근데 그것을 그런 전쟁을 할 용의가 있게 만드는 분, 그러니까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그때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 부류의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현은 그때 당시 황제들도 쓰고 로마 황제들 그리고 여러 분봉왕들도 썼던 그런 표현이다라고 좀 이렇게 흔한 표현인 걸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이런 어떤 직통 라인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 더 정확하게는 그 인자라고 표현을 하신 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저도 아까 이제 막 그 뭐 베스피시안, 뭐 티투 장군 뭐 이런 얘기들을 잠깐 하면서 마치 그 시대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시대의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2025년 부활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풍경은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밖에 사실은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아이가 50년 후에 우리가 2025년에 부활절에 예배드리고 그때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랬었어. 그러면은 거기 질문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지금의 우리를 분위기를 다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이거는 지금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이제 쉬운 예로 어떤 아이가 너는 어느 교회 가고 싶냐 하니까 부르신 교회를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유가 뭐냐 제가 또 좋아가지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튀김우동 컵면을 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튀김우동 컵라면이라고 있는 것에 대한 그 함의가 있잖아요. 맛있다도 있지만은 집에서는 마음대로 못 먹게 한다. 근데 교회 가면 그래도 먹게 해주더라. 이런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정보가 역사가 지나가면은 사실은 잘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워요. 차라리 성경 자체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확률은 많습니다. 옛날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기록은 성경의 전반적인 기록을 볼 때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가 복 있다. 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너는 큰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설명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세례받기 위해서 고백을 하고 또는 성찬식에 앞서서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그냥 인간적으로 쉬운 고백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앞에서 시키니까 따라하고 또는 그냥 뭐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따라하고 하는 것 같지만, 이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다음부터 우리를 노크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냥 나는 입술로 한 고백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점점 어렵게 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를 결국은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고백입니다. 참 어려운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그래서 다 같이 그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된 성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